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 즉 거듭났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거듭남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매우 매우 우리에게 있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남, 즉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우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한 종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에 대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꼭꼭 금식하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성전 제사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그렇게 지켰습니다. 또 그들은 구약 성경에도 아주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 어떤 기관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와 법원을 합쳐놓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 최고 기관의 회원이었다. 한마디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당시 돈, 권력, 명예,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경건한 종교심, 모든 것을 다 갖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겨우 30에 갓 넘은 젊은 납비인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어서 예수님은 천적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데다가 이 틈만 나면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놓고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대할 때 이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 그는 예수님께 무엇인가 확인해 볼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성취한 것들,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것들, 지금까지 자신이 소유한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밤중을 택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반절을 이렇게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으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안락함이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보다도 소중한 어떤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앞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2장에.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2장 23절 말씀 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이때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 젊은 랍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 말합니다. 사실은 엄청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칭찬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에게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했을까요? 이런 거죠. 니고데모, 너 하나님 나라 꿈도 꾸지 마. 너랑 상관없어.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거듭나는 문제를 이렇게 진지하고 또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언제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성경뿐만 아니라 열심히 성경 읽고 연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흠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꿈도 꾸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이뤄낸 그런 종교적 행위들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하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고 헌신적으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럼 니고데모도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육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거듭남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먼저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를 책망하세요.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36장 25절부터 27절 등에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과 이 중생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유대교는 이런 말씀들을 간과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너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구약 성경이 그렇게 능통한 자로서 왜 이것을 모르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구약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 시대의 동물의 피의 제사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부패한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그 안에 오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복이에요. 니고데모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냐? 혈통상으로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혈통, 성경적인 지식, 그의 배경이 그를 거듭나게 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비슷한 고정관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성경을 잘 알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증거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 오히려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입니다. 전 직분자예요. 교회 생활 한 지 몇십 년 됐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인 사고방식 사고방식 몇 개만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 즉 그것이 도덕적인 나이든 종교적인 나이든 교만한 나이든 탐욕스러운 나이든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거듭남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것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말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게 돼요.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미래의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 인간에게 속한 그 어떤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써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값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안심하지 말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또한 간절히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이 딱딱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과연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